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 우리가 지난주에 한 곳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214쪽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도를 먼저 미리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떠한 그 인생의 고비가 지금 오늘 큰 고비가 나오는데 이 고비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21절까지는 그 유명한 뭐가 나왔어요? 예루살렘의 회의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이방인을 어떻게 선교할 거냐.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할례 해야 천당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할례는 뭐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세례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많이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례를 혹시 안 받았어도 예수만 믿으면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행위로 천국 가면은 아무도 못 가죠. 오직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천당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이신칭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점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직 신학을 제가 공부해보고 이제 가르쳐 봤는데 지금도 이제 지금 조직 신학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조직 신학에서 그런 많은 신학적인 토픽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사실은
그 교회가 당면한 어떤 도전을 방어하다 보면은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많이 말하는 이신칭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교리는 제가 볼 때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게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전에도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아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확립을 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것도 보면은 사람들이 하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을 서신서를 쓰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교리가 확립이 된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도 평생 아마 바울을 괴롭힌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한 것이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럼 바울 서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빌립보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할 사람을 뽑았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뽑혔어요. 그리고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뽑힌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형제 중에서 이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있었던 분들 같은데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 같이 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우리 그 공문 편지를 들고 그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했다. 이것을 가지고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 이방 성도들한테, 형제들한테 문안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결정된 내용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뭐를 아끼지 않는 분이랬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인정한 거예요. 이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다. 우리 신하조 권사님, 김현순 집사님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죠? 총회에서 우리 유영희 권사님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건 죽기 전에 듣기 어려운 참 귀한 말인데 이런 얘기를 듣고 유다와 실라도 이제 보낸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 공문을 이제 정하는데 지금도요 총회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은 공문으로 와요. 우리 교회도 조그만 교회지만 모든 교회에 다 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러나 했어요. 그냥 이메일이나 보내지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데 왜 공문을 다 보내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메일이나 카톡은 유실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문을 이게 우편으로 보내면 확실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일은 지금도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와요. 그래가지고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어떤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직접 와. 그래서 목사님들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럴 때 아예 노회에서 어른들이 와가지고 건물은 잘 있나 그리고 우리 서류 다 봐요. 그죠? 부동산 서류 보고 이게 누구 이름으로 돼 있고 뭐 그런 거 별걸 다 봐요. 그러고서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저도 평양노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평양노회가 제일 거의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평양노회가 너무 커가지고 온누리교회도 평양노회예요, 사실은. 너무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눴어 반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곳은 평양노회고 온누리교회랑 또 다른 교회는 평양남노회로 또 나눠졌어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노회를 하면 한 1000명 교회를 해도 막 꽉 차고 막 어떤 때 막 자리가 부족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단의 그런 결정도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결정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구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결정을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단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도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해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보면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멀리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지금도 멀리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함부로 우상 숭배나 그런 음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꼭 피해야 될 것만 피하라고 그러고서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권면하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은 누구겠어요? 32절에 보면은 유다와 실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바울과 바나는 원래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에 유하면서 주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되게 은혜스러운데, 오늘의 문제점은 언제서 시작되냐면 36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6에서 38절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그랬어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생질, 친척이고, 그리고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 누구네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컸으니까 이 집이 작았어요, 컸어요? 집이 컸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막 50평 아파트, 막 60평 아파트, 120명은 그래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나 커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그냥 교회를 쓸 정도로, 자기네 집을 교회로 쓸 정도로 집이 컸고 부자였고 또 신앙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 요한이 아마 부잣집 아들이라 인내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마가가 그냥 이탈을 해버립니다, 지 맘대로.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화가 나면은 베드로하고도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베드로한테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바울은 좀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마가가 이탈한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얘는 다시는 데려가면 안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뭐가 많은 사람이죠?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바울을 사도들한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나바예요. 사실 사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 믿는 기독교인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핍박자인데 사람들이 다 안 믿으니까 누가 보증한 거야? 바나바가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믿을만하다. 그리고 또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다소에 있으니까 그 고향이 다소거든요. 다소에서 어떻게 보면 숨어 지내는 그냥 그 바울을 그 선교의 현장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바나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까지 사실 바울은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이 착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영성도 탁월하고, 저분은 큰일 할 사람인데
저 친구는 큰일 났음이 너무 안타깝네. 그러면서 이 똑똑한 바울을 끌어다가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머리가 비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지만 바울은 좀 일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은 되게 잘해요. 막 교회도 엄청 많이 세우고 막 선교여행도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당시에 쉬지도 않고 막 돌멩이 던지면 또 도망가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의 단점은 뭐냐면은 바나바 같이 이렇게 사람을 품고 인내하고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 있죠. 막 전도는 되게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근데 좀 승질 급한 목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승질 급해. 그래가지고 교인 중에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막 혼내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또 당회에서 막 싸우고 어떤 장로님들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도 있고 뭐 한인 교회도 그런 일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바울의 실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신기했어요. 읽어볼게요. 39절에서 41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결국 그 문제의 그 핵심인 그 말썽꾸러기 마가를 데리고, 그러니까 마가가 조카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사실은 그 철없는 조카를 데리고 선교를 갔고, 또 바울은 그 유명한 실라, 빌립보 감옥을 막 열리게 했던 그 실라를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교회들 경고하겠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그랬더니 그 옥문이 열리고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가 항상 하나 되는 거 아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교단도 어떤 땐 그래서 나뉘어지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통합과 합동이 나뉘어지는 역사도 보면은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통합 합동이. 우리가 평양에서 온 그런 장로교회인데 하나였는데 이게 나뉘어져요. 그래가지고 통합 합동이 나뉘어지고, 또 합동 측은 그 후에 또 많이 나눠져. 몇 개로 나눠졌는지 아세요? 100개가 넘게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합동에서 나눠진 교단이 제가 알기로 120개도 넘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은 그 후에는 안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통합이 꽤 큰 교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통합하고 합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었고, 지금은 어디가 제일 크냐면 합동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은 합동은 나눠진 교단들이 또 다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커졌어. 통합은 이제 그래서 통합이 지금 제가 알기로 두 번째인 것 같고, 또 백석교단이 또 엄청 요새 많이 커졌는데, 그것도 나뉘어졌던 그런 조금 약한 교단들이 아마 어디서 나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백석에 붙어가지고 또 커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도 작은 교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합쳐가지고 더 큰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있는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의견이 안 맞으면은 같이 가기가 어려우면 나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나눠지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선교의 길은 계속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면 돼야 안 돼요?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만약 상처를 받았으면 다른 교회를 나가면 되잖아. 또 좋은 교회를, 이단 교회 가지 말고 좋은 교회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쟤 왜 그러나 그러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어쨌든 용기를 갖고 계속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 제일 뜨거운 문제가 동성애예요. 동성애인데 문제는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죽어도 동성애는 안 된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둘이 갈라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합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장로교회는 그래서 여기 못 있겠다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문제는 사실은 타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협해도 안 돼,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이 교단에 그냥 붙어 있으면 편하다고 그냥 동성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아직까지는 동성애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 저도 언젠가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저도 우리 교단에 있겠어요, 나오겠어요?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럴 때는. 그러니까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분명하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교단도 타협한 부분들이 있어. 그 보면은 그 교수들, 특별히 진보적인 사람들은 창세기나 어떤 성경은 절대 무효하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타협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지금 서울신대인가 거기서는 실의를 했어요. 어떤 교수가 그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쉽게 말해서 진화론을 주장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7위가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쫓겨난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런 게 좀 약해. 우리 교단은 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근데 지금 미국 신학교들은 굉장히 이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프린스톤이나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런 유명한 학교들이 지금 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이상한 신학을 이렇게 받아들인 교수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이에요. 내가 이제 이거는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최근에 제일 뜬 게 뭐냐면 목회자 세습 문제. 우리 교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M교회 M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 세습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성경에 목회자 세습하라고도 안 나오고 하지 말라고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애매한 문제예요. 이건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정해야 돼. 근데 사실 그 교회가 문제가 된 건 사실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교단에서 목회자 세습 안 되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총회에서. 그랬는데 어떤 대형 교회가 그걸 어기고 세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노회나 신학교생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왜 그 큰 교회가 이렇게 모범을 안 보이고 총회법을 어기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정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갖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쟤들하고는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 그런 일이 됐다면은 우리가 계속 싸우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는 명확하죠. 그리고 창조론 문제 명확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헷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내가 교회 재산이 날아가도 우리는 이런 건 타협하면 안 된다. 근데 진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끝까지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럴 때는 우리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아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제 나눠져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보니까 그 착한 사람이 양보를 안 한 것 같아. 마가는 절대로 양보 못 한다. 그리고 바울도 양보를 안 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선교를 포기해야 돼요? 따로라도 가야 돼? 따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분열이 아닌 다양성으로 가야 된다. 대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미워하면 안 되고 저주하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좀 나하고 너하고 좀 의견이 안 맞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럼 너는 짜장면 먹고 나는 짬뽕을 먹겠다. 너는 버거킹을 먹고 나는 칼국수를 먹겠다. 너는 스페인으로 가고 난 포르투갈로 가겠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바울이 정말 이 문제를 후회하지 않았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바울과 나중에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둘이 화해했다 뭐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마가하고 바울은 그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연도로 또 찾아봤어. 연도를 찾아봤는데 보니까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그 골로새서가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보면은 마가를 동역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마가와, 이런 말이 AD 60년에서 62년 사이 아마 이쯤에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이제 죽기 직전인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추정하건대 바울은 마가와는 당연히 화해를 했고 동역자가 됐어요. 죽기 전에 마가를 찾는 거 보세요. 얼마나 친해졌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바나바하고도 화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은 거는, 그럼 바나바가 어떻게 됐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순교했다고 나와요. 이제 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런 자료들이 있나 봐요. 근데 구브로에서 순교했다면은 아까 보니까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잖아. 그러니까 아마 남은 여생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가서 구브로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연도를 계산해보고 이거 추정을 해보니까 아마 순교하고 나서 마가가 바울의 제자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제 추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은 뭐 이건 이제 소설 같은 얘기인데 바나바가 죽기 전에 그랬을 것 같아요. 마가야, 너 내가 바울하고 왜 싸웠는지 알지? 내가 너 때문에 싸운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 너는 바울에게로 가야 한다.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유언처럼. 너는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 선생님의 제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끝나면은. 근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서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연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추 이게 비슷해요. 어쨌거나 그렇게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바나바는 순교를 하고 마가는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나바와 화해한 것 같은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또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제가 찾았냐 하면은 이것도 바울이 쓴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바울도 아마 평생 바나바랑 싸운 거를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그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 후에 쓰여진 건데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기쁨의 교회 성에 이제 어제 한 거의 12시 정도까지 있다 왔는데, 제가 거기 협력사역자들하고 이제 친한 사람들이 한 명씩 생기는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그 아무개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목회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트럭 운전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너무 착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좀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이 있고 굉장히 좀 미련하다고 싶을 정도로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되게 순수한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순수하냐 하면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를 공부를 했는데 거의 다 돼가는데 자기가 포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포기했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박사학위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됐대. 그래서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거 박사학위 되는 건데 왜 포기했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이렇게 순수해. 근데 교회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트럭을 몰고 겨우겨우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목사님을 내가 이분이 처음 기쁨의 교회에서 만나고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너무 착한 사람이다. 근데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둘이 교제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지내냐 얘가 묻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만났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대충은 아는데 어떤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잘 안 되는 도중에 충청도의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재정도 풀어지고 목회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이분이 막 기뻐하면서 이분이 저하고 뭐 형제도 아니고 교단도 다르고 뭐 잘 친한 사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좀 친해졌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얘기 들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남아서 거기를 다 정리하는데 끝까지 남아서 나를 도와주더라고. 내가 이제 막 짐 그 교회 청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울처럼 내가 사역을 해도요, 내가 다투고 싸우면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혹시 내가 다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정말로 우리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 다툴 때도 있고 하나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열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언젠가 다시 화해하게도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일터와 배우자와 미래 위에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